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은퇴의 항존직과 또한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퇴의 항존직들이 은퇴 이후에도 더욱더 교회를 위해 힘쓰며 또한 예배와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은퇴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이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걱정 또는 매끄러운 진행에 대한 걱정, 소통에 대한 걱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건강한 교사, 건강한 부모, 건강한 교회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공예배가 활성화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퇴 항존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항존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는 항존직들의 삶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항존직들로서 합당한 성품과 인격을 주시어서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으며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의 씨앗을 심어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은퇴함으로 그 맡았던 사명을 후대에 잘 물려주며 후대는 그 씨앗에 물
성도들과 걸음을 잘 주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퇴한 항존직들이 그동안 헌신해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또한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사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와 성도들의 관심입니다. 교사대학에 대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온 성도가 관심을 가짐으로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교사대학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긋나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시오며, 비록 영상이지만 서로가 소통하는 데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사대학을 통해 건강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사대학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를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대면 예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때까지 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서 점진적으로 공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개인 방역과 교회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활성화되는 것이 예배뿐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모임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식탁의 교제도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공예배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무리를 가르쳤다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심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 교회를 이룰 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좀 조심하며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부터 넘어오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문둥 환자가 깨끗하여진지라 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한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이걸 우리가 살피고 8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을 따라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기적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진리가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고 예배가 먼저이지
우리는 항상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을 앞세우며 나가는 그런 분들,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는 진리가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필요하면 따라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이요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1절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디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 오늘 얘기하면 교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과 내가 따로 구별된 나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꼭 무슨 기도원 그런 게 아니라요, 나만의 시간, 이런 새벽이라든지 일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있어야 돼. 그게 큐티일 수도 있고 나는 예배일 수도 있고 이런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그러한 산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말씀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진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말씀은 어디서 펼쳐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걸로 다시 내려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을까?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 그냥 거기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말씀 전해주고 기적 베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그냥 거기 있으면은 별 속썩일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말씀 전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다시 냄새나고 싸움이 있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삶의 현장, 인간들 속으로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동산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면은 지역을 향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흥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3일, 4일 동안 온전히 그 부흥회에만 딱 집중을 합니다. 그럼 은혜를 다 받아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때 보면은 미운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다 은혜 충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곳으로, 서로 다투는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받은 은혜를 펼쳐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면서 은혜 받고 여기서만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고 펼쳐내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받은 은혜를 펼쳐내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은혜 받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기도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나만의 기도 장소, 오늘의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나병 환우입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했죠.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이 안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요, 문둥 환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둥 환자, 나병 환우가 먼저 나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에도 어렵습니다만은 옛날 그것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하게 돼서 이 사람들은 또 구별된 장소에 가서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오면은 돌을 들어서 던져서 쫓아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무슨 문둥 환자라든지 뭐 동네마다 뭐 어디로 다녀요? 그럼 다 도망갔어요. 다 뒷동산으로 도망가고,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이렇게 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현장에 나병 환우가 나왔단 말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내가 저분에게 가면은 나의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납니다. 나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나온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토대가 있어야지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나는 한동안 교회를 방학하고 안 나온대. 그럼 평생 그 시험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나와야 되고요. 힘들수록 나와야 되고요. 시험 받을수록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나올 줄 알아야지 거기부터 뭔가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고 뭔가가 풀려도 풀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몰라. 뭐 사람들 보기도 싫고 내가 교회 나가기도 싫고 내가 이 마음이 좀 진정되고 시험 이게 다 지나가면은 그때 나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10년 동안 지금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나와야지만이 기적도 일어나든지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교회 앞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와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을 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다시 풀어본다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렸다. 자기를 숙였다. 자기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놨다. 자기를 비천의 자리로 내려놨다. 이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배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며 들어오는 게 우리예요. 다시 나아갈 때는 고개를 들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서신 분들은 항상 절하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항상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겸손입니다. 내가 먼저 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와 지도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자세로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해지고 은혜스럽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고 편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막 뭐 선다 일어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는 항상 은혜스러워야 돼요. 항상 편안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그 비밀이 있냐면은 절하고 가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한 게 뭐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10장 10절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문둥 환자는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입을 벌려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은 시인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가장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여 내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저는 그 소록도에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거기서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병 환우들이 나와서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주변에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한 동네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요. 저는 그곳에 가서 몇 달 동안 그분들 예배를 제가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손을 내밀어요. 가면은요, 반갑다고. 네, 음성입니다. 옮지 않아요. 그런데도 손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잘라졌어요. 뭉퉁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함께 둘러앉아서 제가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무슨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걸 쉽게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띄워서 줘요.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깨끗한 자리, 아주 좋은 자리 가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면은 우리 지금도 이제 교회를 간혹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쓰레기 잘 주우며 다니는 할머니 있어요. 구부러지시고 빼빼 마르시고. 근데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갔더니 쓰레기를 다 쌓아놓은 거예요, 방에요. 그리고 제가 왔다고 이렇게 그 종재기에다가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종재기가 뭔가 이렇게 막 묻어 있어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커피를 이렇게 타서 목사님 오셨다고 이거 드시라고. 근데 제가 그런 자리 가서도 편안하게 앉고 그거 이렇게 마시고 맛있다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신방을 할 줄 알아야지 진짜 목회지. 나는 이거 안 마신다고 그런 자리 막 피하고 막 냄새나고 막 벽에 똥칠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가서 막 그냥 까치발 뜨고 다니고 이러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런 자리 편안하게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하며 그런 분들 손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쓰레기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커피를 타줘도
그냥 뭐가 둥둥 떠다녀도 이렇게 밀쳐가면서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가서 토할지언정 그렇게 마실 줄 알아요. 그게 목회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막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문둥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교회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맨날 깨끗한 자리만 가겠습니까? 십자가 정신, 주님의 정신은 뭐겠어요? 그 냄새나는 발을 덥석 붙잡고 닦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문둥 환자 고름이 막 흐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환자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자기가 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주님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저랑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우들 가면은 저는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가 옮을까봐 그냥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신방 못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와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지, 뭐 병균 옮을까봐 그냥 막 털고 뒤로 도망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손 깨끗하게 씻을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거기까지 갔으면은 안 가면 몰라도요. 예?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뭡니까? 우리가 질병으로 노출이 돼서 막 고난받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불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하시는 주님. 병을 향해 명령하세요. 사단을 향해 명령하세요. 문제를 향해 명령하시는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물러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 이게 복음의 명령, 말씀의 명령,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이어서 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질병이 났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이쪽 저쪽 다니면서 간증하고 싶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버렸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문둥 환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의 체계를 다시 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의 깨끗함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도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될 원칙, 규칙, 율법, 이것이 바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꼭 매주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11조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새벽기도 해야 되느냐? 아니, 은혜 받았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이것저것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적만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규칙, 율법, 통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 가서니 빨리 가서 간증하고 다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여진 것을 확인받고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새벽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8장으로 오면서 기적을 여기다 놓은 것이지 5장, 6장, 7장은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게 된다면 기적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더니 8장으로 오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러한 배열, 이러한 순서, 이것을 깊이 되새기며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갔더니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둥병과 같은 큰 문제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전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명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